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또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늘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아직 세상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물질의 사용에 관한 문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물질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마음속의 그 질서를 정하지 못해서 결국에 신앙의 기회를 끔찍하게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아주 그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얻고 또 더 얻기 위한 그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소위 말하자면 물질 만능주의인데 다른 것을 하고 있고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사실 속은 물질에 대한 문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는 탐욕이 항상 있고, 그래서 이 얻지 못하여 더 갈급한 이런 상태는 사람의 인생을 슬프게 느껴지게 합니다. 바로 이 물질주의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더 심각하게 빠질수록 더욱더 해결책은 없어집니다. 그 해결을 억지로 하려다가 오히려 악행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그 욕구는 다 이해할 만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 경제적 성격이 바로 그 재물, 돈의 순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돈에 관한 개념과 세상의 개념을 그냥 한데 이름하여 퉁칠 수는 없습니다. 같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떤 선택 관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걷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의역 관계가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장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가장 본질적 약점을 벗어났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신앙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세상을 극복한 증거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물질로 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언약 안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잃은 것을 다 갚아주시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가 꼭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 근본적인 삶의 방법이, 또 삶의 모든 개요랄까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삶을 주셔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제시하시고 제공하신 삶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은 반드시 사랑, 충성, 신뢰라는 자세를 갖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구원, 믿는다, 해결, 이렇게 마치 믿는다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것, 구원하기로 되어 있는 어떤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구원하는 자동의 신앙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알려드려야 하는,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실질, 신앙의 실체가, 엔티티,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스스로 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요 극소수를 분리하셔서 이들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물입니다. 이 세상과 절대 섞지 말라고를 정말 오랫동안, 수백 년, 그 위에 1000년 이상, 오늘 우리에게까지는 수천 년 동안에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과 절대 섞지 말라.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릅니다. 대를 물려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사람에게 계속 교육으로 주어져도 사람은 꽤 항상 성공적으로 따라가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존재가 다르고 우리의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천사의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평화로운 이 땅에 새롭게 된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곧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바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목숨을 한번 내놓으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이 우리에게 사랑, 충성, 또 신뢰가 요구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세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죠. 우리 신자들. 이스라엘은 태어남으로써 신자가 되었고,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써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구분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하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나오는데 지나가는 김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건 우리랑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주님입니다. 주를 성경에 원래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주님입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긴데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 지칭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말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원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 명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면은 모든 면에 복을 받으리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긴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물질적으로 너의 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너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누구와의 맺은 언약 때문에요? 주님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돈 버는 것은 너에게 어떻게 이가 열심히 해서 너에게 얻어진 것은 사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지 너의 노력이나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점을 가끔 잊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언약에 대하여 완전 충성과 신뢰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깬 것이죠. 물론 이 시점으로는 바로 그때 주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최종적 도달점 새 땅, 새로 주신 땅, 완전히 정착하게 될 새로 땅. 여기엔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신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한 땅에는 소수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넘어가지 못하거나. 이것이 하나의 예였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또 망하고 유다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 주신 분이 오셨는데 언약 주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질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1세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고 살리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마침내 가장 평안한 정착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께서는 바로 이걸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래서 완전히 전환을 신약 성서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됐습니다.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자,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어디로 데려가실까?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너를 살리고 또
계속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삶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충성 그리고 신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 중에 진짜로 그 내실을 볼 수 있는 진짜로 그러한 참 충성, 참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물질이에요. 자,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의 진짜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면 모든 실제적인 현실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돈의 원천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단지 자기에게 들어오기 위한 그런 강한 욕구 때문에 그 정직하고 마땅한 그러한 바람이 아닌 정말 사람의 영혼을 다 기운을 빨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왜 라는 식으로 삶의 전투에 나가서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사실 내가 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계속 제안을 해오고 제공을 해오고 또 이루어오고 있는 바다. 언약은 계속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랄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신앙을 결코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참 정체, 참 현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문제는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모든 것을 악을 행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삶을 매우 궁핍하고 괴로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또 이어서 유대 백성에게 신앙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그들 삶 속에서 계속 가르치셔야 되고 또 상기시켜 주셔야 하고 진실을 그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속에 있는 동기는 없고 겉으로만 하는 외형주의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부터 그들이 헌금을 내서 지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면 손해 볼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었구나, 예루살렘 끝났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전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를 회개하고 처음으로 결심을 하고 뉘우치며 시작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들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그들의 물질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삶이 원래 전통이 계속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이어왔는데, 선한 일에 쓰는 것, 그들은 그 민족 중에,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을 계속 도우면서 왔어요. 이스라엘은, 유대는, 모든 유대인이 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죠. 그 자기 백성을,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그 백성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여 그들도 그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구약교회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는 자기가 죄를 속하고 병을 낫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상 예물로서 또 제사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행사, 여러 가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절대 소원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처음에 지어질 때에도 그 많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헌신을 엄청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신 명령에 딱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내 재물과 내 첫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너희 신앙을 증거해라. 그러면 너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지원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하긴 하지만은 마음에 아까운 자는 어차피 적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봐서는 많을 수 있지만은 많이 드린 대로 많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버려지지 않고 영원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공식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느 그리스도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를 썩 달갑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이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헌금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삶에서 얻는 것도 사실은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것을 자기들만이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를 위해 쓰면서.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도, 자기의 영생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응하는 우리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우리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진짜 갖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체 원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맺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이 잠재력,
내게 있는 선택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선택권, 내 가능성, 이게 내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에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 이후에도 계속 많은 실패를 거쳐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의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전 그 잘못된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 우리를 개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충성, 소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의 문제 때문에 매 순간 우리를 다시 고민에 빠지게 하고, 다시 어떤 좀 혼란 중에 하고 정신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되는 문제지만은 돈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세가 잘못됐다면 얼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로, 예수 인도하신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물질에 매우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야 될 곳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까지 그들을 비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도 뭔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 내용은 빠져 있고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얻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방법을 많이 사용했거나, 또 거짓된 어떤 이론들을 어떤 관념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이 돈을 잘 벌게 된 것은 영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많은 잘못된 점들이 있는 그런 중에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물질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기 산에 온 많은 자들에게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말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돈은 쓰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계속 쌓기만 하는. 왜 쌓아요? 돈이 떨어지면은 삶이 곤란해질까 봐 자꾸 쌓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부유해서는 안 되고 다 내놓고 가난해져라, 가난해야 모두 똑같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신자들의 돈을 가질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인이 갖는 돈을 지켜줘야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을 당한 것도, 그런 저주를 받은 것도
다 안 바쳐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사실은 너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냐. 자기 거니까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너 것이 네가 결정할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또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부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말씀하는데 부자들에게 후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한 자를 다 부시고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하신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은 다 많은 자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 왕들이랑 당시에 거기 왕들이랑 싸우던 자였어요. 빈털터리로 남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 얼마나 부유했든지 거기서 그 쟁탈 그 지역의 왕들과 싸우고 다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런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소유가 엄청났습니다. 욥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다 받은 후에 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은 오히려 나중에는 더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 밖에 많은 그런 유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나 사무엘, 솔로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은 오히려 비즈니스 영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투자를 잘해야 된다. 이자 꼭 받아라.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개미같이 일해야 된다. 그래야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밖에도 재물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또 세상에 있을 때 현명하게 물질에 쓸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쌓이게 만들지 말라. 중요하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를 삶을 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 너희의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 너희는 일부를 하나님께 연보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보물을 이렇게 쌓아둘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또 도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좀이 뭐야? 좀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동록이 뭐야? 뭐 녹 쓰는 건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도적이 도둑 맞을 수 있지. 하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렇게 돈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그때는 맞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의 문제입니다. 좀. 옛날에는 이 재물을 부자들은 옷을 통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죠. 값진 옷은. 오늘은 우리가 옷이 많아서 그런 걸 별로 따지지 않지만, 근데 좀이 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망칩니다. 좀은 고대 시대에 제일 무서운 어떤 재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삶 속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또 성경 말씀에도 많아요. 또 동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금속이라도 다 불식시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만 뜻은 원래 먹는 것입니다. 뭔가 먹어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서 이런 데 나옵니다. 어쨌든 뭘 계속 파먹는 거, 옛날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도적이 온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보호하려는 것은 어디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힘든. 도적은 구멍을 뚫고 진흙으로 된 집은 그냥 곡괭이로 이렇게 좀 파고 물 좀 붓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어디다가 들에다가 뭘 땅 속에 썩지 않는 것 같은 거는 무슨 금이니 은이니 이런 거는 그냥 묻어놓고 그 장소만 기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너희 피곤하지 않느냐? 재물이 자꾸 없어지는 것. 자,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돈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쌓아놓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재물이 너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그럽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써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하늘에 쌓여지게 된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모아둔 보물은 신기한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감동을 받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다. 자,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모든 가장 깊숙한 것에서 결정하는 곳입니다. 최고 본부예요, 우리 마음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할 때, 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를? 내가 뭘 열심히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무슨 취미랄까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좋아했습니다. 이 운동을 좋아하거나 여기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강력하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마음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속은 물질에 인색해서 물질에 있는 것은 그것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은 애초에 마음도 물질에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 그렇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쌓고 땅에 있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땅에 생각이 있었다. 자, 이게 하나의 주님이 마땅한 이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거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이뤄가는 그 기계적 어떤 생각 체계를 폭로하신 것뿐이에요. 두 번째 폭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진다. 눈은 우리 빛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절대적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눈으로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전인격적인 조종은 어디서 할까? 빛은 어디서 통제할까? 마음이 합니다. 몸의 눈이 사람 진짜 자기 자신의 전인격의 마음인 것이죠. 마음의 빛이 들어와야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눈이 성하면 비로소 잘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성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인생 전체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눈이 나쁘다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므로 내 안에 그냥 빛이 없고 어둠만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온전치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하찮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영적으로 소경되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방황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물질에 관해서 계속 있으면 뭐든지 물질에 관련해서 유리한 건 취하고 아닌 건 버린다는 이런 계속 매 순간마다 재정을, 돈을 중심에 두고 역으로 계산해가는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전인격의 구원의 길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어둠 속에서 떠돌게 합니다. 밝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주님 강조하십니다. 원래 누구든지 주인은 하나만 섬길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도 두고 땅에도 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마음이 빛으로도 인도받고 어둠으로도 인도받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두 주인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1, 2, 3 세 가지 똑같은 이치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를. 오늘날 같은 이 주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노예의 주인을 말합니다. 그냥 고용 파트타임이라든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잡을 두 탕으로 뛰기도 하고, 또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은 뭐 3개 이상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노예는 한 주인에게 완전히 다 통제됩니다.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100%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거나 거절한다면은, 거절하고 있는 거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속이, 자기 마음이 주님을 주로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에 충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양방향으로 동과 서로 동시에 걸어야지 시작 이렇게 갈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이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인데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고 정말 더 소망을 갖고 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게 하고 더 의롭게 하게 하고, 반대쪽은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들고 저질스럽게 만들고 정직하지 않게 만들고 속이게 만듭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또 옛날 여호와 시대 때 갈렙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삶의 철학이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억압을 받지 않고 일단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일단 이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죠? 기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라도 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참 마음이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민이 될지라도 이겨야 될 문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인이 누구신가를, 우리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의 것을 보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흐름에 자기를 신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제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환갑이 됐다고 해서 잔치 자리를 해줬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 다 모실 수가 없어서 대표로서 오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환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엄청 세게 하얀 길을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냥 밑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인생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특별히 변화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낼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 많은 소망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보물 쌓고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의 자신의 처소를, 하늘의 영원히 주님의 칭찬하는 그 따뜻한 품을 기대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자리가 마련되기 위해서 저는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너무 큰 것이었는데, 다만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그렇게 한 것인데,
여러분의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향한다고 분명하게 난 손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주신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혼잡함이 없이, 우리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온전히 잘 밝은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밝은 마음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